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위임식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예식을 집행할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임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물로는 속죄제를 위한 어린 수소 하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흠없는 수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 등이었습니다. 전병은 얇게 퍼진 형태로 만든 빵을 가리킵니다. 위임식은 이 예물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난 후에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온몸을 물로 다 씻었으니 그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씻기운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즉 그것은 영적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되고 이미 복장을 갖춘 대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짐으로 구별된 제사장이 자격을 갖추어 직무를 집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셈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속옷, 허리에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임직식에 임해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임직식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들의 죄가 모두 수송아지에게 전가되고 제사장들은 형벌을 면하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피를 제단에 바르고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피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했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했습니다.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는 이유는 제사장들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순양을 조각으로 잘라서 전부를 불사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이유는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태워드리는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는 sweet, soothing, pleasing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이므로 화제의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몫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에 바르게 하심으로 몸의 전체에 피가 묻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하여 온몸이 속죄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고 제단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물의 피가 제사장들의 몸과 의복에 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그들이 입는 옷이 똑같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들과 기름진 부분들,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모세에게 그 몫을 주셨습니다. 요제는요, 봉헌하는 제물을 두 손에 받쳐들고 전후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 중에서 얼마를 그들의 몫으로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입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은 이후에 후손 한 사람에게 계승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회막 안쪽에서 위임식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거룩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을 불태우는 것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위임식 첫날의 규례입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제단 성별의식도 행하였습니다. 또한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무엇보다 회막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직무의 중요성과 비중을 더 깊이 숙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임식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오직 흠없는 수양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제사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포도주를 더하여 번제와 같이 불에 태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번제를 명령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서로 소통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상번제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할 예배와 기도,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게 하시려 이러한 위임식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회막과 제단을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구별된 장소로서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